우리 새해 첫 달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유명한 귀절이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는 히브리 단어 바라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는 것을 만드실 때 창조란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실 때, 전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 때 창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 번째,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때 쓰는 단어가 바라,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인데 하나님의 역사로 무에서 유가 창조될 때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간인 우리도 무언가를 만듭니다. 그때 쓰는 단어는 만들다, 제조하다, 제작하다, 공작하다, 창업하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은 창조라는 단어는 쓸 수도 없고 쓰지도 않습니다. 창조는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펼쳐진 2017년도 365일 동안 여러분의 인생 위에 무언가를 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으로 여러분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베푸심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올 연말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2절과 같이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저 땅이란 단어와 사람이란 단어가 비슷합니다. 사람이 아담이고 뒤에 아만 붙이면 아담아 땅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그랬습니다. 혼돈이란 말은 영어로 하면 formless입니다. 폼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야, 저 사람 폼 좋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야, 폼이 엉망이네, 폼이 없어 이런 말을 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폼이 좋은 분도 있습니다. 폼 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017년 1월달 현재 폼이 안 나는 분이 있습니다. 무언가 혼돈 가운데 있고 무언가 살아가긴 살아가지만 정리정돈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아주 폼이 없는, 폼이 하나도 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공허하며입니다. 영어로는 empty라고 그러죠.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몸뚱아리는 버젓이 어른되어 앉아 계시지만 이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꿈도 없고 열정도 없고 목표도 없고 이렇게 몸만 공허하게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흑암,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흑암입니다. 빛이 없음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환경이 너무나 사방팔방 막혀서 빛이 안 보이는 분들 많으시죠.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 바라의 역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또는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일부분이 혼돈하고 폼이 하나도 안 나고 공허하여 텅 비어있고 빛이 안 보이는 흑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완전히 새로운 일을 만드시며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 2017년도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과 간증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원하시는 분은 창조의 전문가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이런 땅, 아담아, 이런 사람, 아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봐라, 창조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먼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운행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창조할 때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2절에 나오죠. 성경 제일 처음 책인 창세기 2절에 하나님의 영이 등장합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라고 하실 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무한한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은사와 열매와 온갖 유익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지금 계신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내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일,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이라는 단어가 올 한 해와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작년은 병신년이었죠. 올해는 정유년입니다. 닭띠입니다. 오늘 이 운행이라는 단어가 이 닭과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메라 헤페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 닭과 같은 새가 자기 새끼인 알을 품고 굴리고 또 품고 굴리면서 새끼를 마침내 태어나게 하는 동사가 운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닭이 알을 품고 굴리고 품고 굴리다가 새끼를 낳듯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품고 때로는 굴리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맡기도 하고 여시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불같이 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와 통곡을 시키시면서 가슴을 치게 만드시며 품고 굴리고 품고 굴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창조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셨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했던 사도 바울을 성령님이 그의 생각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2번이나 막으셨어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려던 사도 바울을 굴리고 굴려서 마게도니아인 환상, 서쪽인 유럽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셔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고, 역사가 증명하듯이 지금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운행을 따라 동쪽으로 굴러가던 바울의 발걸음을 왼쪽으로 굴러가도록 성령님이 운행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없었던 유럽의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을 같이 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무언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 총명,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시키십니다. 32절 나오죠. 시작.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십니다. 33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똑같이 성령님의 감동을 부어주어 놀라운 것을 발명하게 하십니다. 34절이죠.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충만한 일을 은혜를 받을 때 무언가 정교한 일을 고안해내고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연령과 관계없이 꿈을 꿉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됩니다. 한 번만 꾸나요? 아니죠. 닭이 알을 한 번만 낳습니까? 계속 낳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고 또 그게 성취되면 또 다른 꿈을 주고 젊었을 때 주고 어렸을 때 주고 늙어서도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실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은 성령만이 주시기 때문에 신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인생이 드라마보다도 영화보다도 신나는 인생이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아는 분이 유일한 10절에 성령님만이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운행하시면서 때로는 닭이 알을 품듯이 우리에게 재충전하여 그 꿈을 이루는 힘을 부어주시고 또 방향이 잘못 틀려지면 야 동쪽이 아니야 너는 마게도니아로 가야 되라고 굴려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유럽의 교회를 창조하게 만드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한 번도 내가 생각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놀라울 정도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임재를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 삶에 그러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말씀을 던집니다.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에 빛이 딱 창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없었던 것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 귀, 생각으로는 전혀 감도 못 잡았던 완전히 새로운 일들이 내 인생에 펼쳐지고 여러분의 자녀 인생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기에 지금 설교를 듣는 중이시고 성경이라는 이 귀한 보석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과 똑같은 장이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누구죠?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내게 없던 것이 생깁니다. 내 능력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만들 수 없는 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신자의 흥미진진한 인생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75세 때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자식 하나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던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죠?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처음에 피식 웃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줄기차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번엔 부인이 90이 다 된 할머니가 피식 웃습니다. 경수가 끊어졌고 나에게 아무런 낙이 없는 나에게 무슨 자식, 피식 웃어대는 이 부부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 던지십니다.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어 빠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에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능력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사모하셔야 되고 믿으셔야 되고 설교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봐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케네스 해겐 목사님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16살 때 심장병에 걸렸어. 의사도 포기, 목사도 포기, 가족도 포기, 내일 모레 장례식을 한다던 그 얘기를 들은 16살짜리 고등학생이 성경책을 펴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네 말씀을 주야로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자기 영혼으로 확 들어오는 것을 느낀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빨간 볼펜으로 그 성경을 씁니다. 그리고 내일 장례식 하는 그날 기어서 학교로 갑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수업을 듣고 옵니다. 그 다음 날도 기어갔고 그 다음 날도 기어, 학교가 발칵 뒤집혔죠. 3년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고 16살에 죽는다던 그가 96세까지 살면서 레마 바이블 인스티튜트라는 세계적인 치유 학교를 만들어냅니다. 말씀을 붙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보기 좋은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이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좀 전에 혼돈이었습니다. 폼이 엉망이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사람이었습니다. 흑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운행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자 보기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사람 눈에 보기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3살에 돌아가신 모습,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조금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최고로 잘 산 모습이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부러워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화려한 연예인들, 정치인들의 행복, 오늘도 이 주일날 연휴라 해외여행으로 또 맛집으로 세상을 즐기는 그들을 사람 눈엔 보기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꽝인 인생입니다.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1월 1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며 또 여러분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십자가, 일터라는 십자가를 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눈에는 참 보기 좋은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나름대로 열심히 무언가를 만드실 겁니다. 뭔가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하고 만드는 것이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그러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 열심히 만들어 놓고 내 눈에는 보기 좋았는데 하나님 눈에는 보기 좋지 않은 그러한 헛농사를 짓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인류가 지혜를 모아서 바벨탑을 멋지게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무너뜨리는 모습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좋지 않았던 것이라 도와주시기는커녕 무너뜨리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헛수고를 하게 될까요? 성령님의 인도함도 받지 않고 말씀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인생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5절에는 귀절마다 하나님께서가 반복됩니다. 맞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내 인생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한 주일 한 주일 살아가겠다는 신앙 고백이 이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예배를 떠나면 말라져요. 먼저 내 영혼이 바짝 마릅니다. 나중엔 돈줄이 마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립니다. 아무 쓸모없는 인생으로 말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2017년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축원합니다. 닭이 알을 품고 굴리듯이 주일마다 오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꽉 품어주셔서 성령님의 재충전함을 받고, 그리고 그 닭이 알을 이렇게 굴렸다 저렇게 굴렸다 하듯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하여 순간순간 저분의 눈치를 보면서 저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한 주 한 주 우리 앞에 놓여진 365일을 살다 보면 지금은 폼도 하나도 안 나는, 그리고 그냥 공허하기 짝이 없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완전히 내 눈과 귀로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창조의 역사로 여러분의 2017년도가 놀라운 간증과 찬송과 기적으로 꽉 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